모든 시간 주님 앞에 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세월 속에서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그 누구든 다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참 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해석을 해보았더니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에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고통이 생활 가운데 생기게 되면 꼭 나타나는 그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반응은 항상 무엇이 나타나느냐? 원망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든 또한 타인에게든 그건 누구에게든 일단은 원망하고 꼭 사람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또한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마음이 이 고통이 찾아올 때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고백을 한다라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누구를 원망할 때가 많으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고통이라는 것. 그러나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학자였던 클레이버 스테퍼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금 루이스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고통이 우리의 교만을 잠재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교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꿈을 꾸는 인생, 허무한 인생, 또한 인생의 끝자락인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잠재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또한 말하고 있는 중심의 핵심은 고통을 믿음과 조합을 시키면 고통의 속성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서 누구에게 돌아올 수 있냐?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다시 말해 루이스가 또한 주장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찾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즉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상은 그 고통 중에서 누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찾게 된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게 된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약속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신실성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신실성을 가져라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이르러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어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이 믿음이 되어질 때,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지느냐?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신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작은 고통에도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작은 염려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마지막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신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그 생활 가운데 마지막 단 나타나는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실망.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소그룹 리더하는 그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실망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내 생활 가운데. 제가 재차 물었어요. 너가 실망스러운,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많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비난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지 실망스럽습니다. 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될 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실망감. 그것이 그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년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며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실망스러워하고 있는 청년. 먼저 이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 같으나 결국 자신과 더불어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길에 더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청년의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한쪽 문만 열어놓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실패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길 외에 어떤 길을 또한 열어놓고 계시느냐?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세상의 문은요, 저는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문이 굳게 닫힐 때가 많죠.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의 문과 그 진리의 문은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문은 절대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대로 그 문은 열려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아무리 잘해도 지멋대로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외칠 때가 많죠. 하지만 진리의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으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히 실망을 안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앞서 청년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청년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누구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깊으신 그 말씀의 속뜻을 그 청년은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실망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인 생각에 우리는 간혹 구한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까?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라고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실망스러우십니다. 내 뜻대로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스러우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자녀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적금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의 적금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녀는 외치고 있어요. 다 필요 없고요. 빨리 100만 원 주세요. 부모는 주질 않죠.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후에 주어야만이 그 자녀에게 더 유익이 되고 또한 그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자녀는 어떠합니까? 주지 않는 부모의 손길에 실망스럽다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의지하고. 의지의 대상은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작은 것 하나에도, 작은 고통에도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괜히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막에 떨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어떤 나무가 적혀져 있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핸드폰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보라고 있는 건데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사막의 떨기나무 검색에 딱 하시면 그 그림이 나옵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지만 앙상한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가지만 앙상한 나무.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메마르고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삶의 활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람만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만족할 만큼 채워주지 못해서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위안을 삼았던 그가 떠나버리기에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해도 이루지 못한, 즉 무엇인가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쉽게 시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그런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더 좌절하게 만듭니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위로하는 것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던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위로하지 않은 것도 위로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 문화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다. 급속도로 발전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우리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힘들어지게 하는 세상만 의지하게 되면, 사람만 의지하게 되면 지난 날 후회하게 될 하나님만 남게 된다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약속했던 것이죠. 절대 사람 목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뭔가 용기가 생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가라는 것은 시냇가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물가가 바로 시냇가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시냇가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언제나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며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복음 전도자인 디엘 무디가 이런 말을 하였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내는 이생과 저생에서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무엇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풍성한 은혜의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며 모든 것 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복을 빌 뿐.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되면 특별히 설날 되면 뭐라고 하죠? 복만 복 가끔가다 그러시면 줘야 받지. 여러분 빌 뿐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빌 뿐이에요. 동등한 입장이죠. 그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여러분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한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80이 될지 100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활권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활권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금. 돈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떤 고백이 또한 진실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편 30편 11절 말씀 띄워주시죠. 시편 30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냐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무엇을 추게 돼요?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17장 9절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 내부를 11절 말씀 먼저 말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는 마음이요? 숨기려 하는 마음, 감추려 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자들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11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파산의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살아왔던 그 노력이 다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헛수고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는 자가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에 룻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제발 생각 좀 라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 무엇이 더 옳은가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판단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알고 듣고 배웠고 또한 깨닫고 있다면 생각을 판단하라.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생각하라.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차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라면, 오늘 말씀대로 무릇 생각해야 한다면 세상이 좋은 대로 우리는 같이 합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세상과 합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인생에는 무엇이 없느냐? 축복이 없어요. 주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가 가득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고 계시기,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